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나서 곧 있으면 또 금방 또 송구영신 예배를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좋은 게 새해를 한 번 더 우리는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또 새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번 결심하는 게 두 번 결심하고 나면 또 한 해가 가지만 여러분 한 해 하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의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면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 거예요. 우선은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변에 있던 신앙인들이 구제의 금을 보내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렵죠. 먹을 게 없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은 왜 가난하다고 느끼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요. 그리고 먹고 싶은 맛있는 걸 못 먹어요. 그걸 가난이라 그래요. 그럼 진짜 가난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가난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골라 먹은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애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밥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먹었어. 그러면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라면 사 먹지? 먹을 거 없으면 밖에 가서 시켜 먹으면 되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 졸업식 때 짜장면집을 갔나 라고 생각했더니까 식당이라고는 짜장면집밖에 없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가나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아예 먹을 게 없는. 우리나라 예전에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릿고개가 몇 년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그들에게 굶어 죽기도 생겼고 그 다음에 맞아 죽기도 생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에 그들의 위로는 하나가 있었는데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신뢰가 있었던 성전도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는 건, 염려하는 건 믿음 없는 거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라. 아니, 드릴 게 있어야죠. 먹고 살 게 또 없는데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걸 많이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우리가 보면서 전 제목을 내 눈이 성해야 하는데 라는 거, 내 눈이 성하는데 라는 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성하다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 눈이 성한 거하고 눈이 또 성한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눈이 상한 거예요. 눈이 성한 건 좋은 거고 눈이 상한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의미는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다 해서 그것이 눈이 성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이 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하다는 의미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눈이 성해야 하실까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해요. 우리 걱정하면 그래요. 근심을 하면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뭐가 아파요? 육체가 아파요. 그래서 이 관절염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많이 써서도 관절염이 걸린대요. 많이 써서 관절염이 걸리면 마라톤 선수들은 무릎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은 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썼잖아요. 정말 많이 썼거든요. 우리 장로님, 김희대 장로님도 지금도 마라톤을 하세요. 저연세에. 저연세에 마라톤을 하는데 아직도 42.195km를 뛰어요. 마라톤이 잠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한 몇 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 했더니 80 넘은데도 완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는 50도 안 되고 60대인데 벌써 무릎 못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을 다 보면 많이 쓰는데 더 성하고 좋단 말이에요. 더 좋단 말.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픈 건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무릎이랑 관절이 아프대요. 그러면 주님은 왜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만들든지
알아서 해주시든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돈을 주셔야지. 건강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건강하게 해주시면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우리는 없는 염려도 가져와요. 그걸 뭐냐면 내일의 염려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날짜의 개념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없는, 걱정하지 없는 것, 우리 안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까지도 끌고 와서 염려하는 게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과거와 현재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마음에, 너의 눈이 성하다, 너의 눈을 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이 고정이 되면 염려와 고통이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4살 때요, 치과를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면 4살짜리가 치과를 가서 이 가자마자 드릴 소리를 들리고, 그 다음에 옆에 아저씨, 그 어른들이 치료받다 와! 이 소리를 들으면 얘는 어떨까요? 이 드릴 하는 게 이제 입으로 다가와요.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막 그냥 울고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해야 된다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4살짜리를 설득을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빠가 내 손을 꽉 잡아주면 자기가 이걸 견딜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은 옆에서 치료하고 제가 그 반대편에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손 꽉 잡고는 드르르 하는 걸 치료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울지 않고 견뎌내더라고요. 그러면 제 손에 진통제가 있을까요? 안 아프게 하는 뭔가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게 주어주신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놀라운 건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염려도 사그러들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똑같은 고통인데요, 똑같은 아픔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요, 절대적인 필요이거든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염려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위한, 왜냐하면 그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잖아. 하나님께 고정되어지잖아. 그러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아빠의 손을 붙잡고 견뎌내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통, 드릴이나 그 치과를 치료받는 고통, 지금도 치료받는 건 싫거든요. 이렇게 이를 스케일링 하는 것도 싫잖아요. 아프잖아요. 좀 심하게 스케일링 하려면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거, 견뎌내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견뎌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픈데요, 엄마 아빠의 얼굴과 엄마 아빠가 안아만 줘도 치료가 돼요. 고통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건요, 눈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몸의 몸의 구조 중에서요, 몸의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빛을 받아들이는 게 눈이에요. 다른 공간들은요, 빛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눈만은 빛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 공간,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건 이게 자체가 복의 통로예요. 반대로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그것이 하나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고정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이제는 이걸 의미해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눈이 두 개예요. 지금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근데 이 눈이요, 따로 볼 수 있나요? 이제 저희 왼눈은 이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이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환자예요. 이 눈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는 것에 초점 맞추게 돼요. 초점이 맞춰져요. 두 군데를 한 군데로 따로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쪽에 많은 돈과 건강, 그 다음에 풍요로운 게 이쪽에 가득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눈을 고정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두 개 함께 바라보기는 오는 거. 그건 환자라니까요. 그러면 둘 중에 뭘 봐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자, 그러면 이쪽에 좀 유혹이 되게 할게요. 한 돈이 얼마나 있어야 이쪽을 좀 바라볼 만한 유혹이 될지. 한 조 단위. 요즘에 억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 단위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조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축복. 감사하게 저는 조부자예요. 저희 아들들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조부자가 그래도 뭐 많이 말고 1조 거기에 건강, 거기에 뭐 또 건강 다음에 뭐 명예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솔직합시다. 어디 보고 싶어요? 어디에 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눈이 성하다는 건 이야기는 뭐냐?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이것들은요, 결국은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사라져요. 건강요, 사라져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천하장사도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명예요, 죽으면 다 내려놔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의 왕이었고 그 그리스 안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가장 짧은 시간에 왕을 차지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야기해요.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그가 하면서 자기에게 관을 만들어 달라는데, 관을 만들어 달 때 양쪽 손을 밖으로 내밀고 이 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양쪽 손이 옆으로 내밀고 관을 원래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여기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이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눈이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 이게 눈이 성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이제 주님께 고정됩시다. 양쪽을 바라보는 건 눈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눈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이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아니 마실 것,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 다 아신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7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요, 아깝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먹는 게 아까워요? 고기를 사서 구워주는데 이 아이가 먹고 있는데 막 그 걔가 먹는데 아까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막 얘한테 옷을 입혀줬는데 막 비싼 거 입고 막 하는데 걔한테 입혔는데 막 얘가 입고 있으면 너무 아까워. 안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눈을 고정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 줘. 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냐는 거예요. 쌓아두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내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혹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믿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요, 성경 안에서 600번 이상이 써 있어요. 하루에 2번 이상 반복해도 될 만큼 600번 이상이 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인생을 살면서요, 걱정, 두려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진짜 부자들, 정말 부자들, 지금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나 그 다음에 빌 게이츠나 이 사람들 걱정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걱정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걱정이 더 많아요. 걱정이 없는 애들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걱정이 없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겨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에 간 다른 말로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근데 그 불신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건 우리에겐 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다 알아. 왜? 하늘에 나는 새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풋을 봐, 꽃을 봐. 그거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 여러분, 혹시 날아가는 새에게 먹이 주신 분들 계시나요? 비둘기한테 머리 주고 말고요. 누가 먹일까요? 그 다음, 제가 몇 번도 이야기 드렸지만 혹시 여기 저희 교회에 감나무가 많아요. 혹시 아세요? 알고 계시죠? 가을에요, 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오셔서 감 잡으시면 돼요.
감나무가 많아요. 근데 혹시 감나무에 누가 물 주셨나요? 여기서 감나무에 물 주신 분, 그럼 제가 몰래 줬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건 때가 되면 감이 열리고 꽃이 핍니다. 심지어 감나무는요, 자기 감꽃이 있는데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감꽃을 다 떨어뜨려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붙잡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누가 먹이고 입힐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감나무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은혜로 그럴까요? 아니요. 어느 나무든 어떤 것도 우리가 키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키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걸 화분에 갖고 와서 내가 내 걸로 삼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화분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화분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이 물주고 여러분이 키우고 여러분이 보호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자연 가운데 딱 놓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놓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 화분에 담으니까 계속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요, 심는 순간, 자연에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거냐 하는 방법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장 좋은 건 영혼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영혼 구원이니까.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영혼 구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 있죠. 이 근처에 없지만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전도해 줬으면 좋겠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냥 둘까요? 어때요? 그분들이 누군가 찾아가서 이분들을 전도해 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할 테니 하나님,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어떤 게 보면요, 또 이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보면요, 이게 진짜 손해보는 장사예요. 얘한테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교회가 투자를 하면 얘들이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남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잘나고 똑똑해지면 다 어디 가요? 서울 가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서는 아무리 키워봤자 서울에는요, 지금 우리 시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목사들은 걱정을 하래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뭔 걱정을 하니? 시골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들, 도시교회들이 부흥한 건 다 시골교회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우리도 다 시골에서 왔잖아요. 뭐 원리서부터 강원, 영월, 태벽, 저 같은 경우는 여수, 뭐 저기 진도, 뭐 진짜 전국의 시골에서 도시로 향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지금요, 잠깐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말 안 듣는 애들한테도요,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놀라운 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군가 그렇게 또 심어줘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 구원을요,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7명 이상의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니까. 때로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어.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나는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죠?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 교회만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은혜 되는 게 어떤 은혜였냐면, 우리 이제 10시 20분에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지,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봄이 되면 한 단계를 높일 거예요. 한국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눈 높여십시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요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도록, 하나님께 붙잡혀 살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하늘에 쌓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른 게 아닌 그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숨 쉴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합시다. 염려 대신 감사합시다. 걱정 대신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옵시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던 그 화분들의, 문제의 화분들 다 이제 주님 앞에 신겨 놓읍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눈이 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되어 성해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 임안에 아멘.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시선을 더 이상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고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염려를 나의 화분에 나애가 지켜야 하는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신겠사오니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괴로운 일들 가운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의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화분을 심고 나만 천정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어서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뎌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즐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도 없으면서 내 염려를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전전긍긍했습니다. 미래가 두려워 불안해 떨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이 만나는 도구,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